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367쪽, 4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서두를 씻어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였느냐? 조상들이 자기들에게로 만물을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5절 18절까지에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2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이 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겐 참 와닿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가운데 본문을 잘 보시면 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자신의 첫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왜 마음을 잃어버렸는가를 보았더니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유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멸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으로 이야기했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우리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죠.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2000여 년이나 흐른 지금 언제 오시려나 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능의 교우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언제 오시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오늘 3절, 2장에서 이제 그런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3장에서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9장 6절 7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53장의 장면에 가서서도 우리를 위해 버림바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직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심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죠. 유대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직도 당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아침이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7쪽에 있습니다. 신약 57쪽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57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큰 성경인데 57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느 토대 위에 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죠.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 천지가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세, 이 마지막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의 재림, 그리고 모든 자의 부활,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질 것을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천지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나 살기에도 바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이 세상, 나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잘 못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21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전 버전으로는 이렇게 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살라 없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바로 자기의 정욕됨으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습니다. 따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거리에서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발톱이 빠지도록 괴롭게 살면서도 모두들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리.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맥도날드의 빅맥이 먹고 싶다. 이제 이어령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연에 가보니까요. 외할머니가 입김으로 호호 불며 껍질을 벗겨주시던 못생긴 감자가 아니라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 같은 포테이토 칩을 아삭아삭 씹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톱이 빠지도록 괴롭게 살면서도 모두들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리. 우비 입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크게 불며 달려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와 닿았냐면 너무 힘든 세상인데도 더 누리고 싶고 더 살고 싶은 이 세상 그 거리 가운데 우비 입은 교통 순경이 나한테 와서 멈추게 하기를 바란다는 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한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이 세상을 이어령 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다시 조롱하는 내용이 5절로부터 6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허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들이 일부러 무시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이루신 것도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일부러나 갑자기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도 동일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하나님 같지만 이 불사른다라는 말은요, 이 땅의 헛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땅은 추수마당이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거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을 정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대적하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내 인생 그 헛한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날아갈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틀렸고 얼마나 헛된 것들로 살아갔는지를 반드시 그때가 되면 증명하실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헛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는 때입니다.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하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믿음의 구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바쁜 세상을 살아갔고 바쁜 일상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바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는 자리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겨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날을 기대하고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